네, 오늘 신년인데요.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2022년도 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6쪽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두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가, 그 궁금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때에 제가 빛입니까? 아니면 제가 어둠에 더 가깝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다닐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등불을 켜서 식탁 위에 두어야지 식탁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께서 호롱불을 켜셨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죠? 식탁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빛을 비춥니다. 즉 등불을 켠 사람이 그것을 탁자 밑에 두거나 등불을 켜놓고 바구니를 덮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놀랍게도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바구니를 덮는 그런 일이 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교회를 염두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빛된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사를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했던 민족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대비냐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아무런 전기가 없고 그냥 깜깜한 지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깜깜한 중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와 한 민족에게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 민족을 향해서만 딱 돌리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위 깜깜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은혜의 빛이 한 지역, 한 민족에게 비추고 있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겠습니까? 그것은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월 가운데 사람들이 어두움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 그 빛이 비춰지는 동네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니까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등록도 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섬겼던 이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냥 도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시청 그 주변에 다 사무실이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을 해야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있지 아니하니까요. 그런데 평안교회는 아닌데요. 비슷한 교회에 일어났던 일인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그 교회를 자기가 결정을 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거죠. 세상에 어떻게 왔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로 희귀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는 그 교회 친구를 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있고 많은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서 봤더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도 저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3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은혜의 얼굴의 빛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등불은 켰는데 그 등불을 스스로 가렸습니다.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들을 향한 어떤 아비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리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빛에 비침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비추어진 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부유하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단도 들어가서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틀려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아요. 똑같이 빚은 받아요. 근데 빚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빚을 스스로 가리우고 오히려 그 빚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버려지듯이 세상의 등불로 세상의 빛으로 불렀던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빚을 감추고 스스로 자기 빚을 꺼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국은 그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 구약교회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너희들을 실패로 결코 이끌어가지 않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내 안에 거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숨기고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성도님들,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를 품고 살아가면, 죄를 안고 살아가면 소금의 맛을 잃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을 도무지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생각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 안에 그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50년을 살았으면요, 50년 정도 죄 짓는 기술이 있고 70년을 살았으면 70년 정도 죄 짓는 기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죄는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요런 죄는요, 철야기도 가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끝날 죄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죄들은 내가 볼 때는 약한 죄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고 경중을 따집니다. 분명히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은 심각한 죄죠. 미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가벼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볍든지 무겁든지 죄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잡식성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도 잘 먹고 오이도 잘 먹고 그래요. 그리고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이를 못 드세요. 오이 알러지가 있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냄새 맡는 것도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목에서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요, 복숭아가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크던 가볍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숭아 냄새만 나면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인하는 죄를 지었던, 미워하는 죄를 지었던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싶은 은혜, 축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그렇게 취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향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자꾸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자꾸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나무의 뿌리에다가 도끼를 딱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보면 제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셔도 저는 알아요. 제 안에 순간순간 지나가는 죄악의 그 욕망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왜 저보고 빛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정말 빛이에요? 저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제 마음을 보면 성격도 좀 그렇고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어둠이에요. 어떻게 제가 빛입니까?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뭐죠? 내가 품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에 대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 어두운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도 조언을 받고 회개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한 100일 정도를 오전에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마귀 유혹 아닌가? 내가 옛날에 회개했던 그 죄악을 또 다시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회개를 하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런 회개 말고요. 그건 이미 단번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죄악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인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있으시죠? 수긍은 안 하시는데요. 있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열정으로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3개월, 100일 이렇게 되돌아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정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떠오르는 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지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큰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깊어요. 너무 커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생각나고 기억나는 죄, 그때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죄였구나.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와,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50년을 살아왔으니까 50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주홍같이 붉어요. 제가 청년 때 주님 버리고 교회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죄, 대리석에 새긴 죄입니다. 이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를 볼 때 목사가 젊은 시절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일 따름이고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요. 야, 이 목사.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한 번, 두 번 봤는데 너 그 청년 때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했던 그 죄를 내가 보니까 너 악질이더라. 하나님이 나도 용서를 못하겠다. 한두 번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의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큰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의 진노를 단번에 끊으셨던 것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쏟아졌는지를 이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가 있는데
회개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회개하지 아니했던 그 죄를 끄집어서 바깥으로 몰아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비공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도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어요. 복은 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권을 쥐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복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자기 나라 세우는 일에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안 드세요. 받은 복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어둠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얘기가 회개해라.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웁니다. 그럼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헌금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고요.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걸어가려면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이렇게 폭로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말씀의 칼이 나를 찔러요. 그리고 나는 죽을 인생인데 그 찔러주시고 수술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딱 보여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 분들이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PPT로 나올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집에는요, 큰 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질그릇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회개를 해도 금그릇처럼 쓰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질그릇처럼 쓰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쓰십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나무 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금그릇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요. 어떤 분은 질그릇이실 겁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질그릇이 됐던 날마다 목사가 됐던 직분자가 됐던 서리 집사가 됐던 목사면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면서 나로는 안 되지. 내 계획은 안 되지. 이 죄된 계획으로 살아갈 수 없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이 분명히 확고하게 보여지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이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금그릇을 부인해야 됩니다. 질그릇은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부인해야 돼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쓰임받냐고요? 나 정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빛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죽을 인생이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여기 가운데 어디 계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광,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자가 예수님 자인데 이 예자를 한문으로 뭐를 쓸까? 예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예자가요. achievement, accomplishment. 성취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걸 초대하는 것, 환영하는 것,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자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원자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다. 저 단어가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어둠인데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질그릇이 됐던 유리그릇이 됐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어느 순간 지배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도 뭐라고 착각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빛된 인생에 대한 6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그리고 주님이 빛된 인생에 대한 6권 해석을 하셨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이웃을 미워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미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지.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하나님 저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왜 저에게 자꾸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죠? 왜 이렇게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 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생기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마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자꾸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오늘 신년 예배 첫째 시간이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2022년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목사로서 부응하는 거 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제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셔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죠. 그게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 삼은 우리들인데요. 성도님들, 올 한 해 또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절을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바라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 제가 하나님 목사예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님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십니다. 그 길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